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생각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 믿음이 회복되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과 용기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잠입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생각보다 잘 주무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잠은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수면재단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이 연령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혹은 유전적 요인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최소 하루에 6시간, 조금 더 잔다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면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청소년들, 대학생들 정도 제외하고 7시간, 8시간 잠을 주무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잠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도 잠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 150편 중에서 120편에서 135편까지 15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그 중에 한 편이고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본문의 핵심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잠 그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언제 많이 사용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이 구절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졸음이 오고 잠이 조금 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셔서 또 거기에다가 봉사까지 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오늘만큼은 그 잠에 들지 않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잠, 한계를 인정하라. 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집은 저와 여러분이 거주하며 살아가는 건물로서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가족이 함께 모인 가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집을 한번 짓고 살아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다시는 집을 안 짓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 짓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고자 하는 소원이 정말 있거든요. 그런데 참 그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입니다. 중국에 있는 성입니다. 어떤 성일까요? 뭐 너무 아는 체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만리장성이 구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높이가 9m 정도 되고 그 성의 두께가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리가 4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말리면 4,000km인 것 같은데 실제 길이를 재어보니까 6,259km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저 끝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끝까지가 1,000km 정도 되는데 이것의 6배가 정도 넘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5시간 정도를 날아야 되는 아주 긴 만리장성이죠. 중국 초나라 때에 북방의 유목민들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을 지었는데요.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후에 이 3번이나 이 만리장성이 뚫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만리장성을 북방 유목민들이 쳐들어왔는데 성을 무너뜨리거나 성을 넘어서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3번 뚫렸는데 어떻게 뚫렸느냐?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파수꾼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줘서 그렇게 무너졌다고 하죠.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높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만리장성이 그 뇌물을 받는 파수꾼에 의해서 뚫렸다 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서도 성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 세 번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먹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헛되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잠을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만 된다면 여러분 2-3시간만 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성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2절, 1절, 2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한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이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이 있는 생물이 일정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을 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는 잠을 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이 자는 모습을 보고 아내를 자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만 쉬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물론 숨은 쉽니다. 물론 뭐 이빨을 갈거나 코를 고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우리의 몸에 피가 흐르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면서 내가 자는 동안에 숨을 쉬어야 되겠다. 내가 자는 동안에 심장을 움직여서 피가 온몸을 흐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잠을 자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그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에 오늘 본문과 세 번역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있는데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세 번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시거든요. 세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 왕도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운데에서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잠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잠을 잡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지키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몇 시간 자야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 이런 음식을 좀 드시고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하시고 잠자리는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자는 그 잠에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호흡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순간에 마치 죽은 듯이 그렇게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수면하셔야지 영면하시면 안 됩니다. 잠잘 면자잖아요. 영원히 자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생명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의지가 강하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자료에 살펴보니까 3일 정도는 잠을 안 잘 수도 있다네요. 최대 11일 정도까지는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책임을 못 진다고 합니다. 실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교우 여러분, 잠은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셔서 지난밤에 잠자는 시간이 설령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과 걱정 때문에 2-3시간밖에 못 주무셨다 할지라도 그 2-3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를 담아서 최선을 다하고 지혜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깨어있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것이 헛되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하고 소고의 떡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이 신앙 고백을 붙잡고 푹 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푹 자야지 다음날 잘 살잖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두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잠과 관련된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요. 제가 이 두 번째 대지를 잡는 것을 가지고 여러 자료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힘들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단어를 여러분이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보이는지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표면적으로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 하실 것이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보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업은 우리가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회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기 기자는 터 기자를 쓰거든요. 물려받은 것입니다. 유산입니다.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누구의 유산입니까?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재산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만 유산은 물려받는 것이죠. 자녀들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은혜입니다.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는 것은 역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상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상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4절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살입니다. 그런데 저 활을 쏘는 사람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3절, 4절, 5절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자녀만큼 소중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자녀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열심으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유산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고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왜 화살통에 화살과 같이 많은 것이 복이라 하셨을까요?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고 기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농경시대, 고대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뭐였습니까?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우리가 막 자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다시 세 번역을 보시면요. 이제 이 말씀을 좀 외우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뭐를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는 동안에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과 여러분 수면 취침을 해야지 영면하시면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이 어째 될까? 내일이 어째 될까? 그 고민 가운데 잠을 주무시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서 내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며 살라는 거죠. 주로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이 잠의 정의를 살펴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물이 일정 시간 동안에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식이 없는 상태냐? 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쉼을 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맞습니다. 잠도 좀 자야 되고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쉼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밤에도 잠을 주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나에게 쉼을 주셔서 내일을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오늘 밤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 봐라. 너희들이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근데 이 말씀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일 되면 내일 가서 고민해라. 근데 이것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 와닿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 메시지 성경의 해석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미리 땡겨서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있다. 왜?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이 잘 안 오면 어떤 행동들을 하세요? 때로는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주로 잠이 잘 안 오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단지 뭐 어떤 우리에게 재미만 준다면 오히려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잠 못 자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좀 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알코올의 힘을 의지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해합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좀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죠? 후회하시죠? 후회하시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후회하시잖아요. 수면제를 조금 드시는 것은요, 저는 수면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어떤 몸의 어떤 상태나 또 연령이 아주 오래 가시면은 조금 드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해외 나갈 때 뭐 조금 가져가셔서 절반 정도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시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수면제를 조금 드시더라도요, 기도하고 드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수면제의 힘을 빌어서 참 잠이 오지 않는데 좀 푹 잘 수 있도록. 그러면 수면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 그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영역이 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읽는 분들이 참 많다. 이렇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도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좀 낫다. 그보다 더한 분들이 조금 있으셔요. 성경을 베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우리 교회는 없으실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잠을 좀 자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시고요.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도 기억하시고 시편 121편 말씀도 좀 기억하시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한밤중에 있죠. 잠이 오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요. 그때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고 오늘 막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지만 한계를 인정하시고 내일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은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강용찬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다.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낮에도 눈 뜨고 활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4편 8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지나갈 뻔했는데 방송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잠자는 동안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복을 내리시고
내일이 어쩌될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요, 이번 한 주간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잠은 한계를 인정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잠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요 축복인 것을 신앙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주무십시오.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과 세 번역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아멘.